네,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자,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상상이 되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빕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정말 사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참 목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지금 무릎을 꿇고요.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14절에 이러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러함으로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앞에 있는 말씀이 아마 이러함으로 그런 뜻일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나를 주의 종으로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이러함으로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이러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지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능력을 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지금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뭔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말씀은 16절에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속 사람을. 성경에 보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몸을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겉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픈 사람이 있고요. 장애인이 있고요. 몸이 약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겉사람은 연세가 드시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겉사람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속사람. 이 속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런 믿음을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제가 제 몸을 제가 잘 알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44살에 낳은 아주 막둥이입니다. 제가 노산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들을 못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딸을 5 낳고 이제 그 다음에 형님과 저를 낳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굉장히 몸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때 다리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제 머리를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 뒤로 굉장히 코피를 많이 흘리면서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공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약했어요. 지금도 그런 후유증 때문에 몸이 강건치는 못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활하지 원래 제 몸은 강건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주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약하고 아플 때 늘 주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약함 중에 주님을 붙드는 강건함. 아멘? 그것 때문에 저는 감사드려요. 저를 약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붙들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 내가 막 강건하고 모든 게 잘 나갔다면 예수님을 믿었을까? 자신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를 연약하게 하셔서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붙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더 많은 강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신비한 섭리, 참 그게 감사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 주님 속사람 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속사람. 육체는 태어나서 이제 한 20살 청년이 되면 강하죠. 근데 그때부터 계속 약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강해질 수 있어요. 속사람은. 저는 어떤 분이 연세가 드시면서 은혜 가운데 주님 꼭 붙들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저분의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는구나. 근데 어떻게 속사람이 강해지는가?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뭘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은 뭐 운동하고 막 좋은 거 먹고 하면은 강건해지겠죠, 겉사람은.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게 강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은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마음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속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셔야 돼요.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저는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는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속사람은 힘을 못 씁니다. 저는 가끔 봐요. 아주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보는데 왜 그럴까?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우리 속사람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얻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그게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길이에요. 아침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아침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루를 살다 보면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유혹이 많고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성령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따라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악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을 간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볼 때,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연약해지면 강건하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가 17절에 나와 있는데 아까도 읽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게 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자체가 구원이고 영생이고 안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마치 무정란과 같죠.
무정란과.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무정란은 때가 되면 썩어서 냄새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평강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라. 근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할 수가 있는가?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래서 연애신에는 믿음을 예수님을 붙잡는 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왜 믿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길이 아무 차별이 없는 길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든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믿을 수는 있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믿음을. 그가 아무리 못났어도 믿을 수는 있고요. 무식자도 말씀을 듣고 믿을 수는 있고요. 아무리 몸이 아파서 병중에 있어도 마음으로 믿을 수는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만약에 믿음에다 무엇을 한번 더 해보십시오. 야, 키가 작아야 돼. 그러면 키 큰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차별이 생기죠. 글자를 알아야 돼. 그러면 글씨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차별이 생기죠. 재산이 얼마 있어야 돼.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안 되죠. 그러면 차별이 생기죠. 건강해야 돼. 그러면 건강치 못한 사람은 차별이 생기죠. 믿음에다가 뭔가를 더하면요, 피부색을 더하든, 나라를 대하든, 뭔가 더하면 거기에는 차별이 생겨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아까 머리를 다쳤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은 누가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출세를 했든 못했든 이 세상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관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저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저도 갈 자격 없습니다. 벌어놓은 돈도 없고요. 출세도 못했고요.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나눠주시는데, 외적인 것이나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저는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노인이 됐든 젊은이가 됐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자든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아픈 상처가 있든 없든 실패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마음으로 믿는 거는 누구나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와 예수님이 계셨을 때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는 소망 없었습니다. 저도 늘 낙담 가운데 그냥 한탄하면서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저도 방황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새로운 기쁨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인생이 생기고 정말 가진 것 없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내 안에서 샘솟는 소망과 기쁨이 내 안에서 생기면서 감사가 나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이 달라지는데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데 영생하도록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인생의 턴이 일어나잖아요. 턴이. 가는 길이 달라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길로 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전환점이 생기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AD와 BC가 나눠지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게 해달라고. 근데 이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 아닙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18절하고 19절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자,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하겠습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라.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깨달으려고 하냐면 환경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환경에서. 환경이 막 잘 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가정이 뭐 이렇게 뭐가 잘 나가고 내 일이 잘 되고 뭐가 그러려면 사랑이 느껴져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어떻게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행복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만나고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가 없다가 느껴지다가 안 느껴지다가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하는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느껴져요. 아, 나를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나를 그토록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도 항상 내 앞에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만약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했다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했다면 감옥에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우리가 그 생애를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고 매를 맞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말씀 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험이나 가리랴.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유험, 칼 나오는데 만약에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죠. 어떻게 환난을 받고 곤고하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느낍니까? 못 느끼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왜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사랑, 예수님의 생애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안목은 늘 주님께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그것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 바라보니까, 예수님 바라보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사랑 마음에 느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형편이 좀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여요. 주님의 사랑이 몸이 아파서 환경이 어려워서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게 느껴져요. 제가 전에 그 미즈노 겐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일본 사람 이야기입니다.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 소아마비로 인해서 전신이 마비됐어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3가지밖에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디 갈 수도 없으니 그냥 누워있어요. 근데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귀로는 들려요. 그리고 눈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데, 미야오 목사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 어머니가 이게 지금 미즈노 겐조가 들을 수는 있어서요, 테이프로 늘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테이프로 틀어줬습니다. 누워서 이제 듣는 거죠. 테이프로. 들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 테이프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고 사랑이 밀려오는데 막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서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도 이렇게 그 내 가슴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려고 어머니에게 뭘 요구했냐면, 어머니 벽에다가 그 일본 글자를 다 붙여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벽에 이제 글자를 보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자를 어머님이 써요. 그리고 사랑, 이제 낭자를 하면은 또 낭자를 쓰고. 그래서 시집을 썼는데 시집을 5권을 썼습니다. 근데 그 시집의 주제가 뭐냐면 사랑과 감사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미즈노 겐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 듣고 그렇게 마음의 사랑을 느껴서 자기 손으로도 쓰지 못하고 벽에 글자 붙여놓고 그걸 갖다가 어머니가 써주신 그게 시집이 5권이라면 나는 뭡니까? 이렇게 돌아다니고 말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그런 나는
나는 미즈노 겐조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느끼고 그거를 표현할 것이 없어서 시집을 냈다면 주님, 나는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까?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0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충만을 말씀하셔요. 충만.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속사람 강건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깊이 높이 길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충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우리가 충만할 수가 있을까? 믿음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어떻게 충만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 내가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하면서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길가처럼 그렇게 단단한 그런 마음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 느껴지면 그 단단한 마음도 부드럽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겁니다. 가시덤불 같은 그런 죄리의 유혹에 빠져있는 그런 마음도 믿음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면 그 죄리의 유혹과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도 그냥 끊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했던 3가지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속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 깊이 길이 높이 깨달아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녹아져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건하심으로 정말 사랑이 나가고 은혜가 나가고 헌신이 나가고 봉사가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3가지 기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연락되어서 정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또 안식일에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며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응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시험이나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마음에 깨닫고 그 사랑이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밖에 안 됩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주님 사랑 깨닫지 못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오니, 주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연락되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 살도록 믿음을 다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과 은혜가 흐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심령에 우리 주님과 주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